우리가 5월 특별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얕은 나무가 경고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꽃피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 내림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깊이 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에만 관심이 있는 외형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화려한 외모와 거대한 몸집만을 자랑하다가 쉽게 무너져 버린 개인과 지도자, 기업과 공동체 또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넷째 날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서 12장 이 전체 말씀 중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로 이 말씀처럼 아마 널리 알려진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보다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그 신앙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될 다니엘은 고대 중건동의 세 개의 제국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 제국들의 네 왕들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모두 다 거쳐 지나온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바뀌고 체제가 달라지고 권력도 변하였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과 격동하는 세상,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오늘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 역시 뿌리 깊은 이 신앙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 번째,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이 신앙의 프레임이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 나이인 이 80세의 노인을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하로 다니엘을 등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세에 저 멀리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어떻게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 세상 한중간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의 해답이 바로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우리 말의 번역을 읽게 되면 다니엘은 그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말 번역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의 성서 원어의 원래의 의미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다니엘은 삶의 프레임, 곧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20명의 고관과 그들과 더불어 2명의 다른 총리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30일 동안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을 다리오 왕이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이 친히 의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30일 동안만 집안의 문을 다 닫고 침대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적들이 자신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내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기의 늦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그 모습을 보고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왕이 권해도 좀 세워주고 시간과 때를 기다렸다가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어리석어 그렇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분명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중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프레임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그릇은 바벨론 나라가 아니었고 페르시아가 아니었고 다리오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중심과 마음의 그릇은 온 우주의 중심인 바로 그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사람의 물질과 명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어떤 왕들에게도 육신의 문제에도 단 한 번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니엘은 세상의 한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한 중심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이와 같은 뿌리내린 신앙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바람과 환경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운동장은 참으로 요상합니다. 높아지면 한없이 높아지고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운동장에 전 지구를 갖다 놓고 온 우주를 갖다가 놓아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잡히지. 우리의 마음은 높은 자리, 많은 물질과 권력, 많은 쾌락을 다 누린 자다고 할지라도 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 삶의 중심은 왕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며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프레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70평생 사는 동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상황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프레임, 삶의 프레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15살 때부터 80살이 된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던 대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이국만리 타국에 끌려온 이후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자신의 힘이요 삶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돌진하며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돌진하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니엘이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달라져도, 왕이 달라져도, 나라가 달라져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삶의 모든 문이 다 막힐지라도,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할지라도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니엘의 삶의 체질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4명의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게 하기도 하였으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였으며 삶의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뿌리 깊은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교제로 달려나가는 바로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역경을 감사로 바꾸는 신앙이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 아랫목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와 더불어 늘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역만리 온 가족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에 적들이 우글거리며 조금만 실수하며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감사로 바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에게 버림을 당하여 사자굴 아랫목으로 내려가면서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고난과 역경을 감사의 은으로 성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 유지미 기자는 100일 동안 하루에 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100일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100가지 감사를 고백하였더니 삶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나눔의 책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하였더니 자기 삶이 너무나 달라지고 행복하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기 전에 저자는 자기 집에서 싸가지로 통하였고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까지 쥐어짜게 되면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감사로 자신이 변했을 때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데 억지로라도 쥐어짜듯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쥐어짜듯이 했는데 나중에 쥐어짜니었던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역경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사자굴의 아랫목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사자의 발톱이 다니엘을 전혀 상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발톱이 핥힐 수가 없었고 상처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역경을 감사로 바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개는 아닐지라도 10개, 이 20개, 30개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은 8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그 신앙의 푸르름이 오늘 말씀 속에 더욱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신앙의 삶의 프레임이 다른 신앙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반석 되신 그 주님께 교제로 단단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뿌리 깊은 다니엘의 신앙은 여건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이 달라지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욱 아래로 더 깊이 뻗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샘들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뿌리 깊은 신앙을 소원하며 강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8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산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천지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확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니엘이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놀라운 오늘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 내린 신앙,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도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혼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주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묶인 모든 것, 우리 자녀에 묶인 모든 것을 끊어내도록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등마루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마루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정치적인 시기에 놓여 있는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복음이 우리 형제 자매인 저 북한에도 전해질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